갈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갈등이라는 말은 칡나무와 등나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진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저 건너편에 있는 것이 바로 등나무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바로 칡나무지요. 그런데 이 칡이 감기는 모습을 보면 칡은 시계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감깁니다. 하지만 이 등나무는 왼쪽으로 감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왼쪽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감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칡과 등이 함께 엉키게 되어지면 매우 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말에서 유래된 말이 갈등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 어떤 개인이나 어떤 집단 이 사이에는 이해관계가 있지요. 그래서 이해관계가 서로 맞지 않아요. 충돌합니다. 그러다 보면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 한 사람을 봐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선한 마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나에게는 죄악의 욕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과 욕망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서 충돌을 일으킵니다. 이로 인하여서 갈피를 못 잡고 괴로워하는 상태, 이걸 우리는 갈등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인데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 매우 연약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1장에서 3장 말씀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믿음을 심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요 하나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은혜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렇게 은혜 받았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 사람답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자기의 삶을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갈등이 많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내 마음속에 보니까 죄악의 씨앗이 남아서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서 거룩하지 않아요. 의롭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아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바울은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했어요. 오호라, 이는 탄식의 소리를 가리킵니다. 뼛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울부짖는 탄식 소리였어요.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핍박자가 변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잖아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 되었고 사도까지 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는 여전히 죄악의 씨앗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 무능력 속에서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갈등이 일어나고 있고
여전히 내 삶을 보니까 죄악 가운데 헤매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괴로워서 바울은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 울부짖음이 바로 오호라라고 하는 탄식의 소리였어요. 이렇게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여전히 내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탄식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어떤 갈등을 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걸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고 한다면 바울은 어떤 갈등을 하고 있었느냐면 아는 대로 행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뭐 아래 팔렸도다? 죄 아래에 팔렸도다 라고 말했어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압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압니다. 그런데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죄 아래에 팔렸다. 여러분, 팔렸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노예가 다른 주인에게 팔려서 이제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듯이 바울 자신의 모습이 바로 죄에게 팔려간, 다시 말하면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발견하니까 너무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알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괴로웠던 겁니다.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리고 바울이 또 갈등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원하는 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했어요. 갈등했어요. 여러분 15절 한번 읽어보시죠. 1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뭐함이라고요? 행함이라. 아마 여기서 볼 때 바울은 정말로 선을 행하는 걸 원했던 것 같아요. 아름다운 걸 아름답게 행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자기 행함의 열매를 보니까 미워하는 것을 열매 맺어요. 악한 것을 열매 맺어요. 심지어 바울은 앞에서 말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정말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나 자신을 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선하게 행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악하게 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무엇을 행하는도다? 악을 행하는도다. 나는 선하게 행하고 싶어. 그런데 나도 모르게 악하게 행동을 해요. 아마 누구나 다 겪어본 괴로움일 거예요. 참 내가 나를 가장 모르잖아요. 내가 나를 가장 몰라요. 남이 해주는 이야기를 듣고서야 그때서야 아 내가 이렇구나. 그때서야 깨달아요. 참 미련하죠. 참 미련합니다. 저도 이런 괴로움 속에 이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선을 행하려고 했는데 맺어지는 열매가 악한 열매. 여러분 22절 2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정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선한 마음이 있는가 하면 이 죄가 나를 끌어가는 그 악한 마음도 있어서 그 안에서 싸웁니다. 싸우는데 결국에는 패배를 당하고 말아요. 그래서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로잡다라고 하는 이 말은 노예로 만들다.
포로가 되게 하다, 예속되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죄의 노예로 만들어버려요. 이런 나의 모습을 보니까 이 바울은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그래도 명색의 사도인데, 사도라는 자가 이렇게밖에 행동하지 못하는가? 사도라는 자가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는가? 이런 열매밖에 맺지 못하는가? 참 이것이 느껴질 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누가 그를 비난해서 괴롭기보다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그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진다면 얼마나 자신이 참 모멸감을 느끼고 낙심이 되기도 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괴로웠던 거예요. 괴로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울이 또 한 가지 갈등했던 원인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새 사람과 옛 사람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갈등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요? 죄라. 선과 악이 내 안에 공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과 죄악에 끌려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이 공존하고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사도가 되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아직도 내 안에 이것이 공존하고 있어요. 여러분 20절도 한번 볼까요?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자는 데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요? 죄니라. 참 어찌 보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내 마음속에 이런 것이 있다. 결국에는 패배하고 나서 죄에게 핑계대는 바울의 모습. 내 잘못으로 내가 죄 지은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핑계대는 이 바울의 모습.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괴로웠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7절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은혜 받았으니 구원 받았으니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마음속에 싸웁니다. 그런데 결국에 대부분 어때요?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에 패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정말로 내 마음속에 갈등이 있어요. 죄악의 세력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가 서로 싸우는데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 이 죄악을 이길 힘이 없다는 거예요. 죄악을 이길 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37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산모가 아이를 낳아요. 아이를 낳으려면 힘을 줘야 되는데 힘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산모도 죽고 아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때 얼마나 난감합니까? 아이를 출산해야 되는데 힘을 줘야 되는데 힘을 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난감해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할 힘이 나에게 없어요. 내가 죄악과 싸워 이겨야 되는데 이길 힘이 없어요. 어둡고 부정한 세력을 물리쳐야 되는데 물리칠 힘이 없어요.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는데 부흥시킬 힘이 없어요.
많은 영혼들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되는데 살릴 힘이 없어요. 참 이럴 때 어떻습니까? 난감하죠. 정말로 난감합니다. 괴롭습니다. 정말로 괴로워요. 그래서 바울은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곤고한 사람이로다. 탄식했어요. 곤고한 사람, 이 곤고한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비참한 사람이다, 참담한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또 오호라 탄식을 하면서 나는 정말로 비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죄악의 권세 속에 속박당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비참한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신의 처지를 가리켜서 이르는 말이 바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사실 로마의 사형법에는 여러 가지 사형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십자가도 있습니다만 비참하게 사형시키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산 사람을 죽은 시체와 꽁꽁 묶어놓는다는 겁니다. 죽은 시체와 꽁꽁 묶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체는 썩어가죠? 썩어가면서 그 병균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옮겨집니다. 전염이 됩니다. 그로 인하여 사람을 죽어가게 만드는 방법, 이게 바로 시체와 묶어서 죽이게 하는 사형법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이러한 사형법을 예를 들면서 완전히 지금 사형 선고 받은 몸, 전혀 희망이 없는 이 몸,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사도가 되었는데 아직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갈등하고 있는 나의 모습, 여전히 선을 해나고자 하지만 악의 열매를 맺는 자신의 모습,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나의 모습, 이런 모습을 보니까 탄식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탄식을 하다가 갑자기 문맥이 바뀝니다. 말이 달라져요. 우리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탄식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했던 이 바울이 갑자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갑자기 말이 바뀌죠? 왜 이렇게 상황이 바뀝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절망적이에요.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희망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힘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왜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연약해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갈등하고 있고 죄악 가운데 싸우고 있고 여전히 죄악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의 모습이에요. 나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나에게는 비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니 희망이 생겨요. 예수님을 바라보니 가능성이 보여요. 예수님을 바라보니 힘이 솟아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내 능력으로는 벗어날 능력이 없지만 힘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벗어날 것을 믿기 때문에 바울은 감사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탄식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은혜일까요? 탄식인데, 울부짖음인데 이것이 어떻게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갈등이 없기를 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마음이 평안하길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복은 아닙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은 아니에요. 여러분, 갈등이 없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 갈등이 있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등이 있다는 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왜 갈등합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갈등합니다. 죽은 자는 갈등이 있을 수 없어요. 갈등할 거리도 없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갈등하는 겁니다. 여러분,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묘지 가면 조용하죠? 왜요? 다 죽었으니까. 죽은 자들은 말이 없잖아요. 죽은 자들이 싸운 일이 없잖아요. 살아있으니까 말도 하고 살아있으니까 싸움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있는 불신자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 보셨습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는 성도들이 예배드리지 않고 주일날 예배 빠진 것 때문에 여러분 괴로워하는 거 보셨습니까? 불신자가 성경 보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았다고 괴로워하는 모습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절대로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영적으로 죽어있거든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는 괴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내가 오늘 또 예배하지 못했구나, 그것이 괴로운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간직한 내가 오늘도 기도하지 않았구나,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오늘도 말씀 묵상하지 않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이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은혜 받았다면 이제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 된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성도다운 모습인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왜요?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것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4절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4절 35절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 성경의 글을 보면 이게 성경 맞아? 성경에 있는 내용 맞아? 이렇게 질문합니다. 저도 이 질문 받아본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어떤 친구가, 야, 이게 성경에 있는 내용 맞아? 이렇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리고 막 싸우게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아니고 이거 이단이 보는 책 아니야?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화평을 주러 오지 않으셨다. 검을 주러 왔다. 싸우게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려고 하면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심지어 가정이 깨지기도 한다, 이런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쪽에서는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세상 방법대로 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모두가 힘을 합해서 세상 방법대로 살면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동안 세상의 방법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어요.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려고 하니까 박해가 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던 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 하니까 박해가 오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경건하게 살고자 마음 먹는 그 순간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오라 탄식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 탄식은 나의 허물이 발견되었을 때 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탄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탄식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왜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자, 구원받지 않은 자에게는 이런 탄식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은혜 받았으니, 내가 생명을 가졌으니, 하나님을 만났으니, 말씀을 받았으니 이런 탄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런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매우 민감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걸 발견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매우 둔감해요. 너그러워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아주 민감하죠. 아주 철저하고 냉철하게 잣대를 들이댑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너그러워요. 하지만 자기 죄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고 냉철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점임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자가 그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어떻습니까? 핑계대기 바빴죠. 왜 아말렉 다 진멸시키라고 했는데 왜 저것들 다 살려왔습니까? 핑계대기 바빴어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것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때 다윗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라고 하면서 울부짖었어요. 시편 52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이렇게 회개하는 눈물을 흘렸는지 침상을 적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다윗이 그렇게 어찌 보면 사울왕이 지은 죄와 다윗이 지은 죄를 비교하면 다윗이 지은 죄가 훨씬 더 무겁고 큽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라고 인정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점이 뭡니까?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에 대해서. 여러분 바울은
참 어찌 보면 너무너무 대단한 사람이죠.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할 정도니까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그 업적이 훌륭하고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바울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정말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그러면서 탄식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 말고도요, 바울은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괴로워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사역 초기에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여러분, 사역 초기에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그랬어요.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그 중에 맨 날째 바울이 거기에 끼었으니 한 10여 명밖에 안 돼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사역 초기에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역 중기에 쓴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이렇게 고백해요.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왜요? 내가 죄인임을 그만큼 더 깊이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역 말기에는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괴수다 이 말은 우두머리라는 말이에요. 첫째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바울이 깨닫는 것이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다. 내가 연약한 사람이요, 내가 허물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수록 비교의 대상이 달라지잖아요. 첫째는 사도들과 비교를 했어요. 두 번째로는 성도들과 비교했어요. 세 번째로는 어떻습니까? 죄인들과 비교를 해요. 그 중에 나는 첫째가 는 사람이다, 우두머리다 라고 하면서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요,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죄를 더욱더 예민하게 무섭게 잣대를 들이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고기 잡고 났는데 제일 먼저 고백했던 말이 뭡니까?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뭐냐면,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느껴져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고백하면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해야지 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눈앞에 예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어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습니까? 같이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기도했는데 누가 응답받았습니까? 세리가 응답받았습니다. 왜요? 내가 죄인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거든요, 세리. 그래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과 떨어져서 가슴을 치면서 눈물로 기도할 때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원하는 것 그대로 행하지 못하고 선의 열매를 맺기보다 악한 열매 맺는 것 때문에 여러분 괴로우십니까?
여러분들이 지었던 죄를 생각하니까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탄식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갈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갈등이 생길 때마다 그런 괴로움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들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내 죄를 씻을 수는 없지만 주님이 씻으시고 주님이 새롭게 하시고 주님이 구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면서 정말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